오는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그리고 부활절 주일까지 매 금요일 날 금요 특별 부흥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금요 철야를 기억하시고 꼭 참석하셔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 출발로 청년들을 위해서 준비된 청년 사역자, 이 시대의 젊은 영성과 불붙은 복음에 관한 열정, 그리고 예술적 감수성과 특별히 미학적 감수성을 가지신 현대 청년의 코드에 딱 맞는 바로 그 사역자, 오랫동안 준비된 사역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셋집의 주인이신, 주인은 주님이시지만 주인이신 주님으로부터 특별히 위임 받으신 베델 성서침례교회 현상호 목사님께서 숨길 수 없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가 오랫동안 모시고 싶었어요.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핸드마이크 쓸 수 있나요? 혹시 가능한지요? 방금 소개받은 건물주 네, 현상훈 목사입니다. 참 어쩌다 그렇게 됐나요?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좋고요. 이 자리 사실은 저희 집이 바로 여기여서요. 예, 여러분 뭐 하시는지 다 들리거든요. 늘 내려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랬지만 제가 내려오는 순간 여러분의 평화가 깨질 것 같은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고 해서 늘 귀를 땅에 대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뭐 하시는지. 여러분 이 자리에 일바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사순절 기간 동안 또 특별 새벽이 아니죠. 특별 금요 부흥회를 통해서 정말 저희 집 바닥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뜨거워질까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부르짖고 뜨겁게 주를 향해 소리 높이시면 제가 혹시 모르겠습니다. 금요일마다 딴 데 가서 있어야 될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감사하겠고요. 쏴도 되나요? 배터리? 네, 배터리가 없군요. 제가 지금 변수를 만들어 드린 거예요. 지금 감사합니다. 여기 여러분 제가 바로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괜찮으시죠? 예, 그냥 이현대 목사님 왔다 갔다 하셔도 있는 듯 없는 듯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 혹시 좀 불경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방구 껴보셨어요? 방구. 네, 고맙습니다. 아니 지금 설교 시간에 저게 마리아 방구야. 방구 껴보셨습니까? 네, 제 마음 속에 지금 순간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저만 껴봤다 그럴까봐. 실망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껴봤습니다. 담임 목사님 혹시 볼 때 요즘도 그런 분 계시나요? 담임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갈 것 같고 그런 분 안 계시죠? 없으시죠? 네. 근데 저에게 특징이 하나 있어요. 방구를 껴도 잘 몰라요, 사람들이. 냄새가 안 나요. 네. 굉장히 깨끗한 남자입니다. 근데 무엇인가 잘못 먹으면 좀 냄새가 나요. 그렇죠? 내 뱃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그게 냄새로 드러나게 됩니다. 영적인 것 혹은 믿음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어떻게 믿고 있는지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나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말로, 나의 행동으로, 나의 가치관으로, 나의 선택으로 다 드러나요. 간혹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오해를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오해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분명히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다스림을 받는 열매들이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눈에
보입니다. 뭐라고요? 영적인 것은 눈에 보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뭐라 그러죠? 영적인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작가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독서가 나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복음이 아닌 책도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가운데 어떤 신념이 있으면 그 신념도 사람을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들어있는 것에 냄새가 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썩어 없어질 탐욕이라면 분명히 우리의 삶에서도, 나의 삶에서도 썩어 없어질 그 냄새, 그 뭔가 구린 내가 날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냄새가 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려서 옆에 사람에게 무슨 냄새가 나는지 한번 맡아보세요. 어떤 냄새가 나죠? 네, 다운이 향이 난다고요? 예, 어떤 냄새가 나기 원하십니까? 마음속에 여러분의 그 품은 그 냄새,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옆에 분에게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아멘. 먼저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것들을 남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외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으신 본문이 처음 죽으시고 살아나셔야 된다,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된다라고 말한 구절일까요? 아니거든요. 바로 앞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된다고 하니까 제자 중에 성질 가장 급한 누구요? 예,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습니다. 하극상이죠.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스승이라고 쫓아다녔는데 고난 당하셔야 된다고, 죽으셔야 된다고 하니 멱살을 잡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라고도 얘기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멱살을 잡은 것은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성격이 너무 급해서 살아나야 한다는 말을 듣기도 전에 어떻게 멱살을
잡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그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이었을까요? 심지어 물어보지도 못하는 이 모습, 예수님께 호되게 혼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 없었던 제자들의 모습, 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 자기 신념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자기 신념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사진 찍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교회에 많이 묶여 있는 사람이라 사진을 찍으러 어딘가 출사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사진은 굉장히 찍고 싶어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데는 거의 이제 교회 주변이거나, 물론 교회 주변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앞에 꽃이 계속 바뀌어요, 계절에 따라. 근데 그것도 한 1, 2년이죠. 계속 똑같은 꽃이 피고 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제가 어디서 사진을 많이 찍냐 하면 저희는 노회 혹은 여러분 노회라 그러시죠, 여기. 저희는 전국 친교회라는 게 있어요. 전국에 있는 성서 침례교회들이 1년에 2번 다 모입니다. 큰 행사가 되겠죠? 거기서 저는 사진을 찍습니다. 그때가 저는 놀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제가 자진해서 사진을 찍어요. 이래봬도 메인 찍사입니다. 사진을 찍게 되면 계속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는데 뭐 계속 찍을 수는 없죠. 서 있을 때도 있겠죠.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뭔가를 했나 봐요. 쉬는 시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요즘 볼링 좀 치나 봐요? 그래요. 그래서 왜 목사님께서 볼링을 치냐고 물어보실까 뜬금없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카메라를 들고 서 있는데 계속 이런 거예요. 네, 그 카메라 무게가 상당하거든요. 망원렌즈를 끼고 있으면 무게가 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옆에서 계속 보고 계셨던 거죠. 무엇이든지 재미를 붙이다 보면은 우리 안에 가득 찹니다. 그렇죠? 그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당구 치시는 분들 아시죠? 전 지금 굉장히 수많은 공으로 보이고 있어요. 이 중에는 볼링공도 있고 당구공도 있고 탁구공도 있고 골프공처럼 작으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골프공 요만한 공. 우리 안에 무엇인가 가득하냐에 따라 그렇게 드러나는 것처럼 제자들도 그랬어요. 여러분, 본문 속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는지 아세요?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 라인 타기예요. 라인. 유라인이냐 강호동 라인이냐, 그 라인 타기. 당시에는요 사실 메시아가 굉장히 많았어요. 수많은 메시아 중 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따라왔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유명인의 라인에 서느냐에 따라 출세의 길이 달라지듯이 예수라는 분의 라인에 서면 출세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왜 이런 착각을 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였습니다. 그 힘으로 로마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실 분? 독립시키실 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왕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왕으로 등극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 제일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이 뭐가 될 확률이 높죠?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가장 측근에 있는 참모들이 뭐라도 하죠. 마찬가지. 예수님 옆에 붙어 있으면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마음,
그들 속에 가득했던 마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었다?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서로 누가 크냐라고 서로 다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해석되었어요. 근데 나는 예수님 잘 따라가다가 한 자리 해야 되는데 고난 당하셔야 된다 그러고 죽으셔야 된다고 하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승리의 메시아인데 고난을 당한다니요. 우리 한 가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신념이 가득해서 이런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메시아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실수하신 건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올 거예요. 나오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할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때는 어떤 메시아로 보내셨다고요? 고난 당하실 메시아로 보내셨습니다.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도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가르침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었던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그 신념, 자신들의 욕망을 투영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오니 이해되지 못했던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나 어쩌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느냐보다 내 생각은 어떠냐, 혹은 요즘 트렌드는 어떠냐,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시대 정신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씀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사회의 문화로 해석하려고 하고 사상으로 해석하려고 해요. 자꾸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신념으로 해석하고 그 큰 말씀을 오히려 대적하고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 작은 신념의 틀에 그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 구겨 넣으려고 하다 보니 괴롭죠. 고난보다는 복 받는 것이 좋고요. 그렇다고 해서 복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려 내려오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신 것 자체가 복이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것 자체가 복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알고는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복이라는 것은 때로 남들보다 잘 나가는 것, 그게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을 의인되게 하신 그 귀한 은혜만으로는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할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내 감정에 흡족한 무엇인가 주어질 때 나는 복받았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은 가고 싶은데 이 땅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게 인간의 완악한 모습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주어질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아요. 자기 신념, 자기 욕망이 가득한 사람은 반드시 자기 신념대로 혹은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기 신념이 삶을 이끌어 간다면 그 안에 가득 찬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스스로의 삶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여러분의 삶의 궤적을 뒤돌아볼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안에 있는 것이 삶의 태도로 드러납니다. 진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면 우리의 삶의 궤적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어디로 향할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잠시 조금 흥분을 해서 죄송합니다. 본문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마치 제가 예수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의 마음은 저보다 더 답답했을 것 같아요. 고구마 한 5만 개 먹은 것처럼 답답할 것 같아요. 사이다 먹어도 뚫리지 않는 그 답답함. 예수님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실 때 불쌍히 바라보셨습니다. 긍휼히 바라보시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우리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서 37절 시작. 아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여기서 첫째가 된다라는 건 뭐죠? 저처럼 부흥의 말씀 일바로 전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런 의미인가요? 가장 높아지고 싶으면 어떻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가 되어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제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시작. 사실 이 이야기는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속으셨습니다. 가장 누구에게 먼저 적용해야 되는 이야기일까요? 바로 나예요. 네가 첫째가 되라. 네가 낮은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당시 가장 낮고 천한 취급을 받던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오늘 말씀 보니까 꼭 안아주셨어요.
천한 아이 한 명, 보잘것없는 아이 한 명을 안아준다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 아이와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낮은 것처럼 나도 어떤 자리로 내려온 사람? 낮은 자리로 내려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어떻게 누구를 섬기느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지금 중간에 말씀 건너뛴 거 아시죠? 좀 전에 읽어서 이 말은 가장 낮은 자를 보면 예수님을 대하듯 하라는 얘기예요. 가장 힘없는 사람을 볼 때 누굴 대하듯? 예수님을 대하듯. 세상의 질서에 따라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위에 있으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예수님께서는 높은 곳만 바라보지 말고 낮은 곳을 보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며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이 어떤 봉사단체에 가서 봉사하며 살아라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이런 해법을 제시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가장 낮은 자를 섬기는 삶을 살라라고 해법을 제시하셨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무슨 도움이 될까 생각 들지 않으세요? 말씀이 이해되는 것과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 것인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죠. 예수님께서 이런 해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고 그것 때문에 지금 어디에 계시죠? 가장 높은 곳에 계십니다. 누구보다 낮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그 예수님은 누구보다 낮은 자리에 먼저 찾아가셨던 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소외된 계층, 억압받는 사람들, 취약계층들을 섬길 때 그곳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직접 가르치실 겁니다. 그래도 요한교회를 보면 남녀의 비율이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많은 경우 여성이 많은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요한 서울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아멘을 하시는군요. 지켜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여성 인권이 많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누가 더 높아요? 사실 저희 가정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성이 훨씬 강력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어때요? 남자들이 조금 더 살기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낮은 자리로 간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지금 자매님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자매님들이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가장 낮은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억압받고 눌려왔던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결국 낮은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100% 낮은 곳에 계세요. 지금 높은 곳에 계시지만 우리에게 보내주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누구? 성령님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분께 민감할 때 우리는 반드시 낮은 곳에 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인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생명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가장 높이실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가장 낮은 자리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네, 가장 높은 곳으로 높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예수가 복음인 겁니다. 예수는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낮은 마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낮은 마음이 어디로 들어온다?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떤 냄새,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냄새인지, 아니면 낮아지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인지, 우리 스스로 각자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낮아진다라는 것이 비단 사회적으로 높아질 것을 금지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자라는 거야.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안 믿는다, 그 구분을 좀 넘어서서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정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고, 그 낮은 곳에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 자신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낮아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것. 어떤 모습으로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 사실 많은 교회들이 그런데요, 예배를 드리는 건 너무 좋아요. 막 뜨겁게 찬양하는 건 너무 좋아요. 말씀 듣는 건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높이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내 마음도 한없이 높아만 지는 걸 볼 때가 있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소외당한 사람은 없는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너무 기뻤는데 저 사람은 왜 힘들어하지?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좋고 행복했는데 쓰레기는 막 굴러다녀요.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눈을 좀 낮추셔야 됩니다. 제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낮은 울타리가 아니라 어노인팅에서 훈련을 받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녹음 집회라든지 또 여러 가지를 따라다니게 되죠. 되게 재밌는 건 너무 찬양들 잘하고 열심히 하고 진짜 열정적이에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나올 때 그렇게 무질서할 수 없고 그 자리가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고 그래요. 그냥
아주 작은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낮아진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사건인데 어디로 내려오셨죠? 어디로요? 대도시? 아니요, 소도시. 그것도 어디? 구유. 제 불만이 한 가지 있는데 성경이 이 단어들을 너무 고급스럽게 그나마 좀 있어 보이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번역을 했어요. 구유보다 뭐가 더 어울릴까요? 밥통. 여러분 혹시 개차반이 뭔지 아세요? 개차반 아세요? 개차반. 네. 개 밥그릇 있잖아요. 요즘에는 개의 그 견권이 높아져서 우리가 깨끗이 밥통도 닦아주고 빗어주고, 저희도 고양이 한 마리 키우는데 제일 높이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쿠키라고, 그분이 제일 높이 계신 분이에요. 어때요? 깨끗이 닦아주죠? 근데 옛날엔 어땠죠? 밥 주고 나면 다음 밥 줄 때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물에다 한 번은 휘 해서 버리고 밥 주죠. 근데 이게 계속 쌓이면 덕지 더러워지죠. 그게 개차반이래요. 말밥통 얼마나 닦았을까요? 바로 그곳에 내려오신 예수님. 좋은 가문도 아니고 고생해야 되는 가문에 태어나신, 제자들이 멱살을 잡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고통 가운데 가셔야 했던 예수님. 심지어 가장 추악하고 더럽다 여겨지는 사람들이 매달려야 하는 그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 아직 남았어요. 죽음에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낮아지시고 또 낮아져서 더 이상 상상할 수 없는 그곳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편안한 내 삶 속에서는 내 중심으로밖에 말씀을 해석할 수 없지만 예수께서 계신 그곳에서 말씀을 바라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말씀을 해석할 수 있게 돼요. 그 컴패션이라는 구호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약 7년 전 이 교회가 아닌 다른 사랑받는 교회라는 곳에 있었을 때 그분의 설교를 처음 들었어요. 서정인 목사님과 컴패션 밴드가 그 교회에 와서 모금을 했는데 그때 했던 설교 제목도 기억납니다. 누가 선한 이웃인가. 이 설교를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는데요. 컴패션 대표로서 사역하기 이전에 마찬가지로 목사님이셨었지만 사실은 그때에 느낄 수 없는 것, 그때 볼 수 없는 것을 컴패션이라는 단체의 대표가 된 이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를 해요. 사실 그분 제가 알기로는 졸업하기 그렇게 힘들다는 달라스 세미너리를 졸업하신 분이에요.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는 분입니다. 목사님이시지만 어깨에 힘 좀 빡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사셨던 분이 모금하겠다고 어디든 찾아갑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러겠어요? 힘없고 연약한 그 아이들을 돕겠다는 마음인 거예요. 어디든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저는 그분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 마음속에 그 아이들을 향한 긍휼이 있으니까 어떤 말씀을 전하시든, 심지어 정말 이건 신기한 건데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를 드릴 때도 똑같은 자리에서 우세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연습한 건 아닐까? 아니더라고요. 낮은 자리에 가 보니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더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그제서야 이해가 되더라. 저는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안에 예수께서 계시는구나라는 걸 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각자는 어떤 높이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높이에 있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가자고 하시는데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시겠습니까? 세상은 더 높은 곳으로 향하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고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영원한 나라는 시간을 초월해서 어디에? 지금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지금부터 살아가는 거야.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이 들어가게 될 가장 높은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낮아지려고 하는 것을 반드시 막을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면 분명히 막을 겁니다. 낮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막는 모든 것들이 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듣는다 하여도 이해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오랜 시간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낮아지라는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어요. 뒤돌아보니 참 저의 못난 모습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베델교회 지금 4년 차 됐거든요. 담임 위임 받은 지, 청빙 받은 지 4년 차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굉장히 낮아진다라고 생각했고 개인적으로는 건의에 대한 어떤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지만 어느샌가 굉장히 높아져 있더라고요. 어느샌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담임 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누가 먼저 인사해 주기 바라고, 누가 먼저 수고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누가 먼저 나의 삶에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여유가 있나요? 삶이? 그나마 오늘이 여유가 있는 날이죠. 오늘이 지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쉬는 날이라고요? 오늘이 지나면 뭐예요? 또 정신없이 달려요.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눈앞에 나의 스텝이 꼬이지 않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나를 신경 써주기를 원하고 있더라고요. 와,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그 더러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한없이 높아져 있는 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정작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 가장 낮은 곳인데,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고 돌보고 함께 마음을 나누라고 이 자리로 세워주신 건데 어느 순간 그걸 놓치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을 확 휘젓고 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성도님들한테. 어저께 전화도 한번 괜히 하고 평소에 전화도 안 하다가 괜히 한 번 더 물어보고 괜히 기프티콘이라도 한 번 더 쏘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의 자리를 다시 그곳에 내려가니까 비로소 누가? 예수님께서 보이시더라고요.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속해서 말씀 앞에 저를 이끄시더라고요. 더 풍성한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더라고요. 바로 낮은 자리, 남보다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닌 남을 섬기는 그 자리에 내려가니 비로소 말씀이 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은혜가 되니 비로소 저의 좁아졌던 시야도 넓어지고 답답했던 마음도 평안해지고 심지어 건강도 회복되고 좁은 시야로 남이 나를 챙겨주지 않는다고 짜증내고 있어봤자 내 건강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 말씀이 바로 이해가 되고 내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자리에 가니 질서가 잡히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약을 팔러 온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약 한번 잡숴봐 뭐가 좋아지고 이건 아닌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질서가 잡히니까 우리에게 누리게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샬롬이 경험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간에 섬기는 자리에 계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뭔가를 받으려고 하기보다 주는 자리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 옆에 붙기보다 내가 이끌어줘야 되는 사람 옆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곳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네. 저는요 요한서울교회가 이미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네. 백 목사님과 교제를 나눌 때마다 또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이미 마음이 어디에? 발바닥에 붙어 계신 걸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저를 그렇게 막 띄워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미학적인지. 어쨌건 누군가를 띄워줄 수 있다는 건 그 마음이
낮은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자들이 모인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남을 높이는 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각자에게 주신 성령의 음성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 붙들고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는 우리 요한 서울교회 귀한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